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바닥이 판판한 돌만이 주춧돌이 되는 게 아니다. 한때 폐사지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엔 새벽 별빛을 바라보는 스님들의 법문 소리도 안항의 발걸음 소리도 오래전에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풍화된 세월의 흔적이 이리저리 부서진 기와 조각이나 돌탑의 옥개석에 묻어 나뒹굽니다. 높은 단간지주만이 반쯤 허리 잘린 석불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잡초더미에 파묻혀 기우뚱 쓰러진 돌탑의 자세가 깊은 묵언의 자세인 듯해서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새 한 마리가 그 탑에 앉아 먼데 산 그림자를 바라보면 마치 제가 그 새의 영혼인 양 느껴집니다. 그래서 폐사지에 가면 부처님의 눈길과 손길이 더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제대로 가람 형식을 갖춘 사찰보다 더 정감이 가는 폐사지야말로 어쩌면 내 인생의 터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폐사지에 가면 가끔 주춧돌을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폐사지의 주춧돌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은 나무 기둥이 놓였던 자리가 동그랗게 잘 다듬어져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다듬어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것도 있습니다. 주춧돌은 집을 짓기 위해 기둥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둥은 맨땅이 아닌 주춧돌 위에 세워야 기둥으로 쓴 나무가 눈비에 젖거나 습기에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 지붕을 받치던 기둥은 다 사라져도 주춧돌만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춧돌을 볼 때마다 주춧돌로 쓰이는 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기둥을 돌 위에 똑바로 앉히기 위해서는 꼭 바닥이 판판해야 주춧돌로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온 주춧돌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어느 한옥 관련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살 궁궐이나 고관의 집을 지을 때는 건축 미학적 측면에서 돌을 미끈하게 잘 다듬어 주춧돌로 썼지만 일반 백성들이 살 집을 지을 때는 생긴 돌 모양 그대로 주춧돌로 썼습니다. 그것은 돌의 생긴 모양을 따라 나무 기둥의 밑부분을 파내면 되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랭이질 또는 그레질이라고 합니다. 그랭이질을 하면 돌바닥이 울퉁불퉁해도 집의 기둥을 세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돌을 다루기보다 나무를 다루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나무 밑동을 돌 모양에 맞춰 파내었습니다. 돌과 나무라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물체를 접착제나 못 하나 쓰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그랭이질은 간단하면서도 절묘해 아무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뛰어난 눈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해 대목장 중에서도 건축 현장을 통솔하는 우두머리 도편수가 맡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바닥이 판판한 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춧돌로 사용했습니다. 바닥이 판판한 돌만이 주춧돌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이 판판한 주춧돌이 필요했으나 그런 돌은 애초부터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나 그랭이질을 알고부터는 바닥이 판판하지 않은 돌로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허술해서 곧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의 집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남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랭이질에 대한 이해와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청계천에 나가면 전태일 거리까지 걸어가 봅니다. 전태일은 바닥이 판판한 돌이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노동자의 아버지라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 봅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청계천 평화시장의 미싱사였습니다. 수출용 저가 제품인 가발과 의류 등의 공장이 확대 일로에 있던 1970년대 평화시장은 저임금 지대의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지뢰밭,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는 다락방 같은 노동 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하다가 동료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22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몸에 석유를 뿌리고 평화시장 앞에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분신의 불길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나보다 2살 위인 전태일은 고향이 나와 같습니다. 내가 대구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그는 일찍이 서울로 와 평화시장 미싱사로 또 재단사로 열심히 노동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1970년대가 저물 때까지 전태일이라는 이름만 알았지 왜 그가 분신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읽고 그의 죽음이 우리 현대사회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태일 평전을 읽으며 저는 그의 죽음 앞에 고개를 숙였으며 분신 직전에 쓴 그의 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의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이 아는 그대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분신을 앞두고 누가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의 시, 누구의 문장이 이토록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면서 어찌 이토록 절대적 사랑의 자세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랑 없이는 또 그 실천 없이는 결코 쓸 수 없는 이 글은 저를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특히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나,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등의 구절에서는 그만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평생 시를 쓴다 해도 이토록 가슴 떨리도록 감동적인 시는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숨결이 끊어지는 순간 잠시 눈을 떠 힘없는 목소리로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목이 마르다라고 한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어머니에게 그가 한 말은 어머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너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우리 어머니에게도 날 대신해서 효도를 해주게 하고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예수 또한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어머니를 위로하고 걱정하면서 제자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태일을 우리 시대의 노동자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이 그나마 인간다운 삶으로 개선돼 나가는 것은 저 어둠의 1970년대에 전태일이라는 주춧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집단을 일으켜 세우고 평화시장에서 돌아온 저녁, 솔가지를 꺾어 군부를 지피며 솔방울을 한 줌씩 집어 던지면 아름다운 국화송이를 이루며 타오르는 사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늘과 가까워져 이제는 새벽 이슬이 내리는 사람. 전태일이라는 제목으로 쓴 저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무척 아낍니다. 몇 행 되지 않는 짧은 시이지만 제가 전태일을 노래한 시는 이 한 편뿐입니다. 이 시를 쓰면서 저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동시대인이지만 저와 전혀 다른 이타적 삶을 산 한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치 있는 인간의 삶, 그런 주춧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